굿모닝.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쁘고 복된 아침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심령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주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되신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변화산 이야기라 이렇게 부르기도 했죠.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기억나시죠? 신앙 고백 이후에 6일이 지난 그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또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여기 높은 산은 헬몬산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헬몬산은 높이가 해발 2,850m 정도 되는 높은 산이고요. 그 산봉우리에는 만년설이 항상 있다고 합니다. 높은 산에 오르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변형이 되신 거예요. 주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요. 주님의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진 것입니다. 우리 주님 얼마나 영광스럽고 신비한 모습이었을까요? 주님의 그 평소 일상의 모습과는 대조가 되는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2절 말씀을 기억하시죠?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어떤 모습일지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 주님 평소에 그런 아주 평범한 그런 모습이셨죠. 그런데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그런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신 겁니다. 이 주님의 모습, 영광스럽고 신비한 이 모습, 장차 영광의 주로 재림하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천국에서 뵙게 될 우리 주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특별한 장면이 있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 누굽니까? 구약의 율법, 즉 구약의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인물이죠. 엘리야는 누굽니까? 선지자 중에 선지자잖아요. 혼자서 바알 선지자 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상대해서 승리했던 하나님의 능력의 종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본 베드로,
이 영광스러운 분위기에 압도된 것 같아요. 그래야 이렇게 주님께 말하는데요. 3절입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여기 본문 마태복음 17장과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9장을 보면요.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로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황홀한 광경을 보고 무아지경에 빠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제자들을 덮고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오는데요. 5절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무슨 말입니까? 여기 있는 예수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으라 하는 말씀이죠. 제자들이 이 소리를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자들을 만지시고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입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눈을 들고 봅니다. 그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만 계셨던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가 참 은혜롭더라고요. 첫째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사랑으로 만져주시는 주님이 있어요. 주님이 사랑으로 터치해 주시죠. 우리 주님 지금 여기 어떤 느낌이 드세요? 권위적이신가요? 위압적이신가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인간이 가까이 할 수 없을 정도로 초월적인 존재로 전적인 타자로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 변형이 되신 예수님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 그 예수님께 가까이 하기 쉽겠어요? 예수님 가까이 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두렵잖아요. 그런데 이 초월적인 주님, 전적인 타자와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 계시니 우리 주님이 오히려 따스한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또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한 제안을 할 정도로 연약하고 부족하잖아요. 그러한 베드로, 그러한 제자들이지만 주님이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모습, 우리 주님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신지 은혜가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하는 그 내용입니다. 구약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모세, 엘리야 다 중요한 인물이고 위대한 인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독자이십니다. 그 주님만이 남게 된 거예요. 제자들의 눈에는 세상의 어느 누구도 아닌 심지어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의 눈에 예수님만이 보여지기 원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어느 누구도 아닌 예수님만이 제 마음의 눈에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후에 예수님과 세 제자가 산에서 내려오죠. 주님이 한 가지 명령을 하세요. 9절입니다. 인자가 즉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왜 주님은 이 사건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 하셨을까요? 첫째는 항상 하나님의 때를 의식하시는 주님의 삶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말과 행동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 스스로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신중하게 행동하시고 생각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요. 겸손하신 주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신비하고 얼마나 황홀한 체험이었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황홀하고 신비하고 영광스러운 체험일지라도 이 사건이 혹이라도 불필요한
그러한 혼란을 일으킬까 봐. 또 새 제자, 이 특별한 경험을 했으니 다른 제자들 얼마나 또 잘못하면 오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오해로부터 새 제자를 보호하시는 주님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신비한 체험일지라도 이 신비한 체험이 혹시 혼란을 가져오고 오해를 일으킬까 봐 그것을 보호해 주시고 막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 참 겸손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려오는 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11절이죠. 주님,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이 구약을 얼마나 잘 알아요? 정통하잖아요. 지금 서기관들은 말라기 4장의 마지막 절, 5절, 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죠. 말라기를 읽어봐라.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와야 한다고 하지 않느냐. 자,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려면 먼저 구약 말라기의 예고대로 엘리야가 와야 하는데 엘리야가 어디 있느냐? 엘리야가 지금 어디 있단 말이냐? 서기관들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보이지 않는데 무슨 엘리야 뒤에 온 메시아가 예수님일 수 있느냐? 이렇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의심하고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맞다. 서기관들의 말이 맞다. 그들의 말대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 엘리야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해야 된다. 그런데 사실은 엘리야가 이미 왔다. 문제는 무엇인가? 엘리야가 이미 왔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엘리야를 알아보지 못하고 임의대로 대우했지 않느냐. 이것 주님의 말씀이에요. 13절에 보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가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 전에 먼저 와야 될 엘리야, 즉 구약 말라기가 예언한 엘리야는 이미 온 것이지요. 그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아버지와 백성, 이스라엘 백성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일에 헌신했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그는 헌신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는 고독한 생활, 가난한 생활, 그런 은둔자와 같은 삶을 감당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들이 그를, 세례 요한을, 앞으로 오리라는 엘리야를, 이 세례 요한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를 제대로 대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자로서 그를 대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존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목숨을 잃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엘리야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12절 마지막 부분인데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인자도, 즉 예수님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메시아이신, 이제는 엘리야가 아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와 같이 온 엘리야, 즉 세례 요한이 그렇게 고난당하고 죽음 당한 것처럼 정작 예수님 메시아도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한 채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목숨을 잃은 것처럼 인자이신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당하고 버림받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임을 예고하고 있으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주님의 앞으로에 펼쳐질 일인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또 세례 요한은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고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함인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높은 산에서 변형 되신 예수님의 이 사건에
목적은 무엇일까요? 누구를 위한 사건일까요? 예수님 자신의 영광스러움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목적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한 사건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부터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주님은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그것은 주님에게 죽음을 말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부터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실 텐데 주님과 함께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사랑하는 제자들을 생각하실 때 제자들이 주님의 죽음을 보고 얼마나 낙심하겠습니까? 얼마나 좌절하고 절망하겠습니까? 함께 걸어가는 제자들,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이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제자들의 대표격인 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미리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십자가 이후에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의 사랑인 것이죠.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높은 산에서 변형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마치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주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십자가 이후에 결코 놀라거나 낙심하지 말 것을 주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미리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십자가 고난 뒤에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나아가 장차 세상의 종말이 되었을 때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그러한 안식과 통치가 있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하여 제자의 길을 걷는 동안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에 결코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 안에서 희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영광스러운 사건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사랑인가요? 특별히 베드로후서 1장 16절 18절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 일생을 주를 위하여 살았던 사도죠. 주님을 위하여 그의 생명을 다할 때까지 섬겼던 제자죠. 그가 이러한 회상을 합니다. 내가 이 놀라운 주님을 위한 사역을 감당할 때 그날의 일이 기억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주님의 변형되는 일을 경험했던 그 사건을 회상할 때 주님이 나에게 용기가 되었고 주님이 나에게 힘이 되었음을 그가 이렇게 보여주고 표현하는 내용이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에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주님의 마음이 베드로에게 임했고 베드로는 그 고난의 길, 사도의 길, 복음 전도자의 길을 걸으면서도 높은 산에서 변형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보면서 그가 어떤 고난도 잘 감당하고 이기고 승리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높은 산에서 변형되신 예수님, 그 사건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예수님의 위엄과 영광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고요. 제자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는 주님은 자기 자신보다 함께 동행하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더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그러한 주님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가슴이고 예수님의 심장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가슴, 예수님의 심장이 우리 AKPC 공동체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충만하시고 이 주님의 마음, 이 주님의 심장, 이 주님의 이 가슴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럽고 신비한 모습으로 변형되신 것은 우리 주님의 영광과 그러한 신비함을 단지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들 앞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주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보면서 혹이라도 낙심하고 혹이라도 그들이 좌절하고 그들이 혹이라도 마음이 너무 지치고 힘들까 봐
주님께서 십자가 이후의 영광스러운 부활과 장차 이루어질 세상의 종말에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부활의 영광, 재림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마음에도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 주님의 가슴을 가지고 우리 AKPC 공동체가 복음을 향하여 전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일상 가운데 이 복음의 사명자로서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눌게요.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목장,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의 심장, 주님의 가슴,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담고 주의 맡기신 사명을 위하여 오늘도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하나님 또 우리 교회 모든 사랑하는 부서, 우리 영유아부, 또 유치부, 또 CM, 청소년부, 또 청년부, 우리 EM,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마음 가지고 주를 섬기며 주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섬기는 리더십, 목회자와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목자와 교사분들, 또 보이지 않게 섬기시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교회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고 다가오고 있는데 이 모든 행사를 통하여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환우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고쳐주시고 위로하시고 일으켜주시고 하나님 고난당하는 모든 분들, 우리 팬데믹으로 또 한파로 인하여 아직도 마음이 어려운 분들 계시다면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신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시고 능력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과 한국 북녘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전 세계 열방이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벗어나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위하여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이제 팬데믹이 지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성도님들 힘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후에 우리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